만약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좋은 옷을 원하면은 좋은 옷 다 사주고, 또 좋은 신발을 원하면은 좋은 신발을 다 사주고, 또 이제 성장해서 좋은 차를 이제 갖고 싶다고 할 때 좋은 차도 사주면은 그런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또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은 먹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다 그냥 식당에 데려가든 아니면은 전화로 이렇게 배달을 시키든 전부 다 시켜주고, 하여튼 먹고 싶은 거 전부 다 만들어주면은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부흥성회를 이렇게 인도하러 갔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호텔 뷔페식으로 대접을 해주는데 1인당 그 식사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 식사는요, 진짜 같은 그 생선이라도 생선의 수준이 훨씬 5만 원짜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각각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제 옆에 식탁에서 젊은 어머니가 5살에서 한 7살 된 아들에게 그 10만 원짜리 뷔페 음식 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그 아들 보고 자꾸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아들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10만 원짜리 뷔페 식사도 입맛이 없다고 안 먹는 그 5살에서 7살 된 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좀 짠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많은 그런 부모님을 만난 것은 다행이지만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너무 일찍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아이는 학교에 가서 주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에서 점심에 주는 그 반찬들이 맛있을까요? 별로 맛이 없을까요? 먹는 행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기분 좋은 일을 좋아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생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 힘든 일을 당하면은 그냥 자꾸 피하려고 하고, 또 속상한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것을 막 못 견뎌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을 이제 상황을 만나면은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제 회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 아름답고 또 귀하게 형성되어지고 또 영육의 이 건강에는 쓰디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힘든 일을 많이 해볼수록 그때는 막 울어야 되고 잠 못 자야 되고 몸살도 나고 그러지만은 쓰디쓴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 돈을 주고 대학 등록금 비싼 데는 500만 원, 700만 원씩 하는데 돈을 1000만 원씩을 주고서라도 젊어서는 고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 막 한 학기 1000만 원씩 주고 엄청난 고생 시키자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할렐루야요. 대번 안 보내? 절대 안 보내죠. 사람이 잘못하고 이기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주변에서 속상한 말, 훈계의 말을 따끔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게으른 삶을 살 때 눈물이 쏙 나오도록 이 질책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 자녀들은 복된 자녀죠. 게으른 삶을 살아도 누가 하나 말도 안 해주고 잘못하고 이기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해도 누가 옆에서 따끔하게 혼내주지도 않고 계속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계속 단 것만 좋아하고 계속 그냥 막 햄버거라든지 라면이라든지 하여튼 건강이 안 좋은 것만 엄청 좋아해.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나오도록 된장을 한 그릇 먹을래? 햄버거를 하나 먹을래? 그러면 다 뭐 먹는다고 그래? 다 햄버거 먹는다고 그러죠. 햄버거 많이 먹은 사람은요, 된장을 막 한 대접씩 먹여야 돼. 맛있게 된장도 요리가 맛있게 하는 게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당장 우리 자녀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쓴 것과 단 것, 또 즐거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을 조화 있게 공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 쓴맛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의 인생으로 만드시느냐? 말씀의 쓴맛을 통과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와 감동의 그런 그 영적인 단맛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기가 막힌 힘든 일 때문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붙들려 힘들어하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꼭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그게 믿어지면은요, 그냥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던 사람도 막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우리 시편 19편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다윗은 뭐보다 더 달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이 말씀의 은혜의 단맛을 누리는 성도는 어떤 이제 그 은혜가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문제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를 해주는데 그 길이 평탄하다, 길이 험하고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하고 묵상할 때 영적인 은혜의 단맛을 우리가 경험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지금 이 가족들 다 막 노루 한 마리 사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사슴구이 먹기로 한 지금 별장에 다 모이는데, 뭔 놈의 예수 천당 주일 성수 사슴고기 먹으러 다 모이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는요, 지금 사슴고기 먹으러 가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사슴고기 아니라 또 뭔 고기 좋아하시 얘기해 보시오. 별 고기를 갖다 놓고 별장에서 지금 막 다 구워놨다 오라고 해도 먹으러 간다, 예배부터 드린다. 그런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의 특징은 그 문을 딱 들어가면은 길이 뭐하다? 좁아요. 또 뭐하다? 협착해서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왜 좁은 문, 이 생명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냐? 이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죠. 물질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죠.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물질을 관리하는 걸 순종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쓴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물질 순종의 삶을 살고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살면 살수록 영적인 보람을 느끼고 영적인 기쁨을 느끼고 영적인 담대함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딱 붙잡혀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그냥 감사하고 물질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기도의 삶,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거기에서 치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물질 순종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최고로 쓴 영적인 약을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려고 딱 한 모금 입에 딱 댔더니 막 얼마나 쓴지 그냥 토해내고 절대 먹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쓴맛도 잘 소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는 오늘날 성경책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순종해서 딱 먹었더니 먹을 때는 입에서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을 갖다가 먹으라고 해서 막 이거 씹어서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른데 이 먹어가지고 이 목을 해서 이제 위로 쫙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이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영적인 힘도 얻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이 어떤 확신도 주시고 이제 깨달음도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단맛도 있지만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쓰디쓴 이 고통과 또 이 고민의 쓴맛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지금 삶을 살고 있고 이건 죄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는 내가 내 삶에서 딱 끊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지금 죄와 싸운다고 싸우긴 싸우는데 뭐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다?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죄와 싸울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그 죄악된 것을 그냥 놨다 붙들었다 해라. 확 끊어라. 아주 확실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내가 이런 부분에는 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 마르틴 루터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느냐면요, 그 죄악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애통을 했던지 막 울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다가 하도 회개하다가 졸도를 한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회개하다가 뭐 했다고? 졸도 기절을 한 거예요. 예? 성 어거스틴은 이제 거듭나기 전에 술 중독에 빠졌고 또 이렇게 성적인 그런 죄도 많이 졌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술 중독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 몸을 망가뜨리고 돈 없애 먹고 나면 속 시려 뒷골 때려 본전 생각나.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술 끊어야 된다. 이 성적인 죄 절대 범하면 안 된다. 이걸 깨닫고 나서 두 번 다시 술 중독에 술 마시지 않고 이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 성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팔뚝을 막 피가 나도록 물어뜯었습니다. 자기 팔뚝을 뭐가 나도록 물어뜯었다? 피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죄를 내가 끊어야 된다. 예? 이런 피 흘리는 투쟁과 고통의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르틴 루터와 이 성 어거스틴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존귀한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사용을 해주시고 한 생애를, 남은 생애를 축복의 그런 이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말씀의 달콤한 은혜의 맛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만 아울러서 쓰디쓴 회개의 말씀, 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뭔가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고 바꿔주기를 원하시고 회개를 원하실 때 그런 쓰디쓴 회개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더욱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고 위로는 받는데 순종은 안 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쓴 말씀, 쓰디쓴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순종해서 통과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수치와 수욕의 쓴맛을 통과해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기분 좋은 그런 영광만 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은총을 많이 허락하시고 또 사랑과 축복을 특별히 많이 이렇게 받은 사람일수록 듣기 싫은 욕도 먹게 하시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수모도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만 받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교만함에 사로잡히고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쓰디쓴 욕도 먹어보고 쓰디쓴 그런 창피도 당해보고 수치도 당하면서 성장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큰 영광을 주셔도 항상 나는 욕도 먹은 사람이고 또 수치도 창피도 당해본 사람이고 내 환경 자체가 언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그 수치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큰 영광을 주셔도 주제 파괴되니까 절대로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 가지 큰 은혜를 주셔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을 해도 절대로 이 수치와 수욕을 아는 사람은 이 거만함과 죄악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당시 최고의 흉악범들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 전에
최고의 수모를 당하게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28절에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라고는 그 당시에 이 붉은 빛의 옷인데 왕과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왕이냐? 그래서 옷을 싹 벗기고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왕은 머리에 면류관 썼죠. 관을 썼죠. 그러니 이제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어서 네가 왕이라며 머리에 딱 씌워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은 항상 이렇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왕의 그 봉을. 그러니까 너 왕이냐? 그리고 이제 갈대를 갖다 오른손에 딱 들려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 희롱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절을 한 다음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가지고, 이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하고 이스라엘 갈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갈대는 그 갈대에다 성경을 기록하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갈대가 우리나라 대무나무 같지는 않지만은 엄청나게 굵고 튼튼합니다. 이걸 딱 뺏어가지고 네가 왕이야? 해가지고 막 이 가시관 머리를 탁탁 치니까, 이스라엘의 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 이제 머리에 씌워줬더니 가시관에 이 가시는요, 제 새끼 손가락처럼 이렇게 굵습니다. 이런 가시를 씌워놓고 머리를 막 탁탁 네가 왕이냐고 막 그런 그 수치와 그 치욕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막 얼굴에다 침을 뱉고 탁탁 치면서 네가 왕이냐고 할 때, 이런 하고서 막 예수님 승일날 후딱 내려가지고 그냥 싹 모가지 비틀어 놓고 다시 또 힙작 올라가시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와 수욕을 다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하고 멸시 천대를 받은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이 사도 바울은 육체에 사탄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막 갖가지 병자들을 다 고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하다가 이 사탄에 찌르는 이 가시가 뭐냐면 간질입니다. 간질. 갑자기 사도 바울이 쓰러져가지고 막 입에서 거품을 품고, 여러분 간질로 쓰러진 사람 봤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막 간질로 쓰러져서 거품 품고 막 하니까 이렇게 천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박초에서 뭐라고 합니다. 아니 본인 간질병이나 고치지 뭔 또 예수의 피로 넘병 고친다고, 예? 막 이렇게 비난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그게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설교하다가도 훅 쓰러지면은 막 이 간질하다가 이제 간질 다 끝나야 다시 일어나도 설교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왔다가 다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탄에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너무 많은 멸시와 또 수치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 건 기도를 몇 번 했느냐? 3번 했어요. 3번. 목숨 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를 안 해주셔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목숨 걸고 금식 기도에 40일 금식 기도에 해당하는 기도를 몇 번 했다? 3번 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답변을 주시느냐면은 네 은혜가 족하다 이거예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됐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간지러고 밥 먹다가 쓰러져서 간지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3번 기도했더니 답변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뭐하다? 족하다. 예. 내 능력이 무한대에서 온전해진다? 야. 사도 바울은 언제 쓰러져서 간지럴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도 막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병자들을 고치면서도 막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자 고치다가 어떤 날은 본인이 훅 쓰러져서 막 간지러고 그러니까 기도받다가 놀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갔다 또 오기가 쉽지 않아? 아니 나 고친다더니 나 기도다 말고 후딱 쓰러져서 간지러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탄에 찌르는 가시 간질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그냥 목숨 걸고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해진 거요? 더 온전해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얻어다가 암 말기로 막 이런 사람도 사도 바울 손수건 갖다가 그냥 몸에다가 딱 얹음과 동시에 그냥 이 암이 몸에서 막 싹 쏟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닭 삶아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 능력이 대단했다니까요. 예? 그런데도 그 수치와 수욕의 이 간질병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다? 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뭐 했다? 겸손하고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칭찬만 듣게 하거나 영광만 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수치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창피도 당하게 하시고 욕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 현장으로 인도하시어서 더 큰 축복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 생활하면서 순종 생활에서 때로는 이 수치와 이 수욕의 훈련을 만났을 때 믿음 가지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피당한다고 수치당한다고 욕먹는다고 나 이제 그만둔다고 이러고 후딱 그만둬.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신다? 못 하신다? 못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쓰디쓴 환난을 통과해야 축복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평강만 누리게 하지 않고 쓰디쓴 이 환난의 고통을 하나님은 꼭 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고난 없이 평안하게만 살면은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100% 무능력자가 되고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형통함과 공고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때는 이거 주시고 이때는 이거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함이 막 넘쳐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랑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태해질 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난 이 환난 공고한 사건을 하나 다 허락하셔. 그러면 막 그 자랑도 다 이제 소용없어. 얼마나 환난이 큰지. 그러면 또 막 아버지 주여 찾아가지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이고 막 20층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이 소망이 끊어졌다 싶으면 하나님이 딱 보고서 더 이제 막 밀어붙이면은 진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이 형통한 일을 딱 주셔. 그러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밥도 못 먹고 먹으면 막 꺽꺽거리는데 갑자기 형통한 일 좋은 일이 생기니까 못 먹었던 막
닭도 막 3마리 시켜다가 이빨 먹고 소화제 먹고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3마리씩 먹고 살만 오고 아주 뭐좀 몰라 했더니 또 문제가 뻥 터져.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함으로만 절대 인도하시지 않고 곤고함으로만 이 2가지를 하나님이 잘 병행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뭐만 있으면 좋겠어?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원치 않은 뭐도 있다? 공고한 날도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모든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 환난을 창조하셨을까? 자, 우리 이사야 45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만 지은 것이 아니라 뭐도 줬다? 어두움. 평안만 지은 것이 아니라 뭐도 만드셨다? 환난도. 얼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빛만 주시고 평안함만 우리에게 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과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어두움과 이 환난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환한 대낮만 계속되고 어두운 밤이 없으면은요, 우리 출근하고 일 끝나고 왔다가 밥 먹고 국수 먹고 또 가야 돼요. 맨날 헌어니까 잠 못 자고. 그러면은 사람 살아 못 살아? 여러분, 동물과 식물도 어두운 밤을 맞이해야 잠도 자고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산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는 동네마다 가로등이 없었는데 이제 어두운 밤길에 자꾸 이렇게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농촌도 전부 다 가로등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이 가로등을 세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요. 가로등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만약에 이제 들깨, 참깨, 콩을 심어놓은 밭에다가 가로등을 딱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낮에는 햇빛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밤에는 컴컴해야 이제 들깨나 참깨, 콩을 심어놨으면은요, 이 컴컴해야 이 들깨도 잠자고 참깨도 잠을 자고 콩도 밤에 뭐한다? 잠을 잔다. 그런데 가로등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밤새 이 들깨, 참깨, 콩을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 가로등이 빛이 비친 그 들깨, 참깨, 콩은요, 다른 콩보다 조금 커. 왜 그러냐면 잠을 못 자고 막 잠자려고 하는데 계속 비치니까 하다가 그냥 키만 컸는데 열매는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어요. 여러분, 들깨도 잠을 자고 참깨도 잠을 자고 콩도 자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 나무와 식물들도 가뭄의 환난, 센 바람의 환난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와 식물들이 항상 그냥 물이 풍성하고 항상 바람이 잔잔하면은요, 크긴 커도 멀 때까지 키가 크고 뭐까지 좀 맛이 별로 없어. 그리고 뭐 좀만 있으면 후딱 병들어 죽고. 그런데 언제 이 나무와 식물들이 뿌리를 막 쫙 내리느냐면요, 갑자기 샥샥 하면 물이 착착 와야 되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샥샥이 물이 안 와.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나무 식물들이 물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막 물이 있는 데까지 막 힘을 쓰면서 그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 바람이 샬랑샬랑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태풍이 막 곰파스가 불어왔다. 그러면 막 콩나무건 뭐 나무건 막 이 태풍이 막 샥 쓰러지면 이 나무가 하여튼 이 식물 나무들이 태풍이 딱 불어오면은요, 흙으면은 얘들이 휭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요. 걔들도 살라고 막 하면은 거기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때 나무가 튼튼해지고 대가 튼튼해져가지고 막심 쓰다가 거기서 이제 막 열매도 맛있는 거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등록금 다 대주고 옷 다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막 밤 12시라도 전화해서
예? 배달 음식 그냥 다 피자니 그냥 통닭이니 막 햄버거 다 줘. 그러면 살만 디리디리 쪄가지고 여자들이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살찐 남자는 용서 못한대야. 여자들이 한 말이 여자들이. 응? 그렇다고 해도 또 과거를 만들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제 말은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그 막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고통도 당해보고 창피도 당해보고 힘듦도 당해야 거기에서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뒹굴어가면서 거기서 막 막심을 쓰면서 강인한 인생 힘을 거기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느냐?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에 100%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려다가 살아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뭐하나이다? 지키나이다. 한번 물어봅시다. 막 암 말기 갔다가 산소호흡기 꽂고 돈은 돈대로 다 없애고 고생하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놈들은 밥 막 먹는데 죽 먹고 고기 막 먹는데 그냥 이렇게 막 다 찢어줘야 먹고 그러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건강할 때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건강할 때 순종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고 구원받아도 천국으로 꼭 데려가야 될 사람은 자꾸 좋은 말로 해도 말 안 들어. 예?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그냥 이놈의 자식아 그냥 당무가지 비틀듯이 확 비틀어. 그런 얘기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죠. 당무가지 비트는 거 봤어? 한 번만 돌려 막 서너 번 돌려? 닭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한 바퀴 돌려서는 안 주고 막 서너 바퀴 돌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막 이렇게 꾹 눌러서 묶어놓든지 그래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 예. 하나님 아버지가 꼭 천국 데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데 자꾸 불순종을 해.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그냥 고난을 통해서 무하게 만든다. 주의 말씀을 무하나이다. 지키나이다. 우리는 그냥 막 고난 통과하고 지키자. 지금 지키자. 그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단말씀 또 달콤한 영광 형통한 나를 좋아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큰 축복으로 축복 현장을 인도하실 때 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쓴 말씀에 뭐 해야? 순종해야 더 큰 축복 현장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그 수치와 수욕의 쓴맛을 통과해야 어디로 인도하신다? 더 큰 축복 현장으로. 또 쓰디쓴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더 큰 어디로 인도하신다?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신다.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막 수욕의 쓴잔이 있고 쓰디쓴 그 고통의 환난이 있고 이것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때는 그 말씀 설교를 듣다가 그게 그냥 내 마음에 탁 걸렸어. 막 온전한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시고 귀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나 황충이 먹어 전대 주머니가 새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에 복을 주신다고 설교를 딱 들었어. 이게 그냥 하나 열심히 교회 다니려 했더니 뭔 또 온전한 11조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마음에 확 걸렸네.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냥 은혜로 들려진,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쓴 말씀으로 이게 확 걸리는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확 걸리니까, 아이, 그냥 관세음보살, 나 거기 가야 되겠다. 거기 가야 돼야. 예수님이고 천국 가야 돼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쓰디 쓴 말씀을 그걸 잘 소화하고 통과해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 현장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막 그 수치와 수욕을 당할 때 성질 난다고 그냥 20층에서 뛰어내려라. 통과해라. 엄청난 쓰디 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냥 현장을 도피해라. 통과하자.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